병약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자녀의 건강의 회복일 것입니다.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일 선물은 원하는 후회 없는 성적과 그리고 원하는 대학의 합격증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생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때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수께서 받고자 하시는 생일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기사를 잘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있었던 도중에 뱀이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딱 가리키면서 하와야, 너 저거 먹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먹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먹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약간 조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안 죽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뱀이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의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보더니 정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선악과를 결론적으로는 따먹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뱀의 말을 잘 보면 뱀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와의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따먹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도 그런 마음을 같이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타락에 동참하게 됩니다. 곧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런데 첫 아담의 범죄와는 다르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본인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본인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영적인 독립선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의 의미와 정의와 그런 것들을, 가치를 규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본래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해석을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냥 먹지 마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죄다라고 하면 그냥 죄인 건데,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제 후손들은 다 왜 죄지? 하면서 반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했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 드려야 될 생일 선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첫 번째 생일 선물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것,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로 드려야 될 생일 선물을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시작된 지점을 보면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죽어.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계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근데 다시 그러면 그 지점에서 반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계시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설교를 바르게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의도와 의중을 알고, 아,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구나, 아, 내가 이걸 왜 지지? 라는 그 반역하는 마음 없이 그냥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릴 생일 선물은 우리의 주도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를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드릴 생일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라고 나오고 17절에 뭐라 나오냐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맥락을 보면 복음이 이방민족에게 전해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확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주를 찾게 하려고 한 거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다윗의 장막은 시편 27편 4절에 그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한 가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여겼다는 말은 전부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혼들을 사셨는데, 그 영혼들을 사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다윗의 장막.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전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생일 선물은
예수님께서 드려야 할 생일 선물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일 선물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 가지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그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한 가지, 곧 원함의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부를 바치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의 마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 이번 성탄절에 드려야 할 생일 선물은 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삶들이 무너지고 우리 예배 현장도 많이 절제되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전심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다른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관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들을 양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모시고 우리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이 가운데 좌정하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